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러라. 제자들이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지난밤도 평안한 밤 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항상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아침마다 누가복음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10절을 보시면 거기 보면 이제 사도들이 돌아왔다는 것은 뭐 이제 우리가 9장 1절에서부터 봤잖아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게 하시고 병자들 고치게 하시고 뭐 이런 사역을 이제 그들에게 이제 감당케 하신 것이죠. 이제 그들이 이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이제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이제 여기 여쭈니 그렇게 돼 있는데 무슨 뭘 여쭤본 게 아니고요. 보고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사역을 보고한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사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와서 자기들이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갔더니 이러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하나하나 보고하고 또 우리들이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또 이러한 일들을 이제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기들이 사역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어떠한 것을 감당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갖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이제 우리도 우리 생이 마감이 되고 이제 돌아가는 날이 되면 주님 앞에 이제 보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뭘 보고할까? 여러분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뭘 보고할 것을 준비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는데 이제 보고할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나는 뭘 준비하고 있나? 또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뭘 보고할까?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제 그들이 열심히 보고하고 있는데 이제 주님께서 이제 거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다음 절을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따로 데리고 가서 이제 좀 쉬게 하시려고. 이제 다른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는 그게 나와 있거든요.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게 하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11절 보시면 무리가 알고 따라온 거예요. 그 말씀을 사모해서 또 하여간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자 또 자기의 필요를 채우고자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면 거기 보면 근데 귀찮을 만도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두 번이죠. 뭐 하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뭐 이러면 좀 따로 있고 싶은데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영접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는 자 말씀을 사모하거나 그가 어떠한 모습이든 또 어떠한 생각으로 오든 주님께서는 그들을 다
맞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그들에게 그냥 또 보내지 않으세요. 오신 그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딱 전하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시며 또한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그러니까 그들의 필요도 또 이제 채우시죠. 그들의 이제 간절한 요구, 필요한 요구도 이제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그 찾아오는 이들에게 우리도 기억할 것이 이거예요.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도 있잖아요. 또 사람들과 우리가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잘 만나지 못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것이 다 해제되고 만남을 갖게 되면 여러분 그 만남 속에서 기억할 게 뭐냐면 그냥 헛된 시간을 우리가 보낼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곳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죠. 또 그들을 돌보고 구제하고 뭐 이런 것이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12절 보시면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끝났어요. 이제 이렇게 막 하고 말씀 이제 계속 이렇게 전하고 계시는 그때에 이제 날이 저물어 가는 거죠. 그럴 때 12사도가 나와서 예수께 이제 여쭤봅니다. 주님, 지금 무리를 보내서 마을과 촌으로 가서 거기에 유하며 먹을 것을 먹게 하소서. 이제 시간이 이제 어두워졌고 이제 식사 시간도 좀 지났고 이러다가는 저들이 배고플 테니까 가서 좀 먹을 거 좀 사 먹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자기들의 상황을 얘기해요. 여기는 빈들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두 가지 장소가 우리가 대비됩니다. 마을과 촌, 그 다음에 빈들이 나오죠. 광야예요. 그러니까 그들 제자들 생각에는 그들의 지금 이 육신적인 이제 배고픔이 있어요. 이 문제 또 그들의 지금 필요가 있는데 그 필요를 해결하려면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을과 촌으로 가야 그 장소가 공급받을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내십시오. 왜냐하면 여기들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 빈들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빈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공급받을 수 없는 장소인 거죠.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곳을 고집하시죠. 13 우리가 다음 절 보시면 가는 것처럼. 근데 이쯤 되면 그래 하면서 보내실 만도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의 모든 이렇게 발걸음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그냥 광야로 여기 오신 것도 아니고요. 그냥 뭐 주님께서 이 상황을 모르셔서 빈들은 공급받지 못하는 것, 빈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아는 것에 대해서 왜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걸음걸음 속에는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제자들 속에 다시 한번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라는 곳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장소 아니에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또 이 세례 요한도 그것을 훈련받은 장소예요. 우리가 이제 이 본문 이제 다음으로 이렇게 보게 되겠지만 제자들에게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이 말씀, 그러니까 주님의 이 모든 것의 이 발걸음 속에는 그냥 하시는 게 없어요. 이제 그들을 이제 파송해서 그들이 이제 벅찬 감격으로 왔어요. 자기를 통해서 이러한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알고 이제 그러한 가운데 이제 그들이 뭘 준비해야 되는지 그 부족한 부분을 이제 더 단단하게 하고 또 채우시고 이제 공고하게 만드시는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이 장소가 바로 채움의 장소고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공급받는 장소가 될 것이라는 그 서막이에요.
근데 이제 아직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죠. 그 1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그 지금 말한 것, 여기는 빈들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빨리 촌으로, 마을과 촌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공급받게 하시지요. 그들의 그 말을 들으셨는지 못 들으셨는지 그 상관없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갑자기 무슨 말씀인가? 그래도 이제 찾아와서 보니까 여기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말을 하죠.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즉 뭐예요? 먹을 것을 사는 방법 외에는 이 빈들에서, 이 광야에서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사는 방법.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방법이 그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문제는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자기들이 아는 바로는 이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해요? 날이 점점 저물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저물어 간다는 것은 뭐예요? 기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기회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결행할 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 참 우리가 예전 시험 문제도 있잖아요. 뭐 수학 시험 문제 뭐 이렇게 나오면 배울 때는 막 풀 것 같아요. 그런데 시험에 약간만 응용문에서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도 있었나? 이렇게 당황할 때가 있지 않았나요? 저만 그런가요? 어쨌든 저는 응용 문제가 나오면 또 이건 뭐지? 뭐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지금 제자들도 그거 아닌가요? 이들이 이전에 어떠한 경험들을 했어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그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그 공급받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러만한 능력과 또 그러한 힘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부어주시는 공급하시는 걸로 나가서 그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상황에 조금 응용 문제가 나오니까 그거는 그거고 이건 또 이건데 응용 문제가 좀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못한다고. 바로 힘들다고. 아니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보면 이는 여기 남자 그랬는데 이제 성인 남자예요. 성인 남자가 한 5천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봤을 때 이 통계를 딱 보니까 안 되는 거죠, 뭐.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주님께서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나와요 앉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때를 지어라는 것은 무슨 때를 해서 뭐 이렇게 아니라 때를 지어서 비스듬히 기대어 그들이 이제 밥 먹는 유대인들의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어서 이렇게 앉힌 거예요. 그래서 비스듬히 기대서. 근데 여기서 앉힌다는 것은 3번씩이나 나와요. 14절에 2번 나오고 15절에도 1번 나오잖아요. 왜 이걸 특별히 누가가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그냥 앉았구나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요걸 통해서 예수님의 그 생각을 여기다가 강하게 심어 놓은 것이죠. 뭐냐면 여기 때를 지어도 이게 비스듬히 앉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앉힌다를 3번 한다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이 그들의 생활 방식 속에 같은 식탁 안에서 같은 식탁에서 같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는 같은 공동체다. 이러한 확실한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이 같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서로 형제 자매임을 분명하게 각인시키는 그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이런 식탁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앉혀라 이렇게 앉혀라 이 얘기를 지금 이렇게 3번이라고 강조하신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사람들은 그들의 지위가 높건 낮건 그들의 상황이 어떻게 됐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한 형제 자매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고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기 때문에 초대교회도 어떻게 해요? 모일 때마다 함께 서로 떡을 떼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냥 뭐 모여서 음식 나누는 게 아니에요. 어디 먹을 데 없으니까 같이 모여서 딴 사람하고 먹는 것보다 친한 사람끼리 먹으면 더 좋지, 아는 사람끼리 먹으면 더 좋지, 뭐 이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분명히 강조해요.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한 형제 자매이고 우리는 한 공동체다. 이걸 확인하는 시간이고 다시 한번 그 안에서 힘을 얻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뭐 예배 끝나고 식사하잖아요. 그 식사하는 자리는 그냥 뭐 함께 모여서 먹으면 좋아서 이게 아니에요. 그 식사 자리는 어떠한 자리가 되는 자리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 한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반찬이 뭐가 오늘 반찬이 뭐냐, 뭐 국은 짜냐 맛있냐 뭐 이거 따지는 게 아니고요. 반찬이 한 가지라도 그 있는 것이 변변치 않지라도 그걸 함께 먹으면서 뭘 다지는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주 안에서 형제 자매임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어떻게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이 만찬 이것을 누구에게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제자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뭘 가진 것이 있다고 요한복음 같은 본문 요한복음에 보면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이걸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알잖아요. 아는 것처럼 제자들 보러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하는 거 보면 꼭 제자들 보러 하라는 것 같지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을 지금 다른 표현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다 앉혔어요. 그러면서 16절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사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감사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17절에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러니까 이러한 기적 또 이러한 능력의 배경은 뭐예요? 감사와 나눔이에요. 그에 무슨 많은 재료가 있어서 많은 자본이 있어서 뭐 할 수 있는 만한 그러한 여건이 돼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또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 여기에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적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이거밖에 안 됩니다. 나는 내 상황은 이거밖에 안 되고 내 형편은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할 때 그러한 감사하는 마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하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담대함으로 나누고 그걸 가지고 헌신할 때 어떻게 해요? 이러한 능력은 나타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맡겨진 사명들이 있고 여러분의 직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이 보이는 나의 능력, 나의 이 지식, 또 나의 여건들 과연 이것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이것으로 주님의 말씀하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하는 이 말씀 앞에 이게 과연 효력이 나타날까? 이게 어떤 만큼 여기에 영향력을 끼칠까? 이 사람들은 남자 어른만 5,000명이나 되는 이 자기가 봐도 감당할 수 없는 이 상황 앞에 과연 내가 얼마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감사해라.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하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실 것을 기대하고 내가 나가서 헌신하고 나누고 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그곳에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나눔과 또 감사의 마음과 나눔의 행위가 있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누가 근데 그 기적을 일으켜요? 나의 결단이 아니에요. 나의 무슨 그런 대단한 마음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신 주님께서, 그러한 행동을 하게 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공급의 시작은, 공급은 누구에게 오느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너희들은 이 기억을 하라는 것이죠. 어느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을 압도하는, 너희를 주눅들게 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너를 통해서 이루신다. 공급하신다. 오늘도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통해서 이 시대에 귀한 이러한 능력들,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또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우리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또 합심해서